찾으러 이 자리에 나온 주의 자녀들 기억하시옵시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친히 찾아오사 만나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 주님께 예물 올려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이 손길을 기억하시옵시고 주님,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며 이 가정 가운데 놀라운 은혜로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 하루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주님,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도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1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18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우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가운데 바울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제 말씀에서 살펴본 것처럼 바울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쫓겨나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였으나 회당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였으나 거기서 유대인들이 반대하여 신의 유력자들을 포섭하여서 바울을 쫓아내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쫓겨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복음을 들고 나아갑니다.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그곳에서 쫓겨나자 루스드라와 더베로 가서 복음을 계속해서 전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할 때 자세가 어떠해야 할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결과는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을 인식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바울은 계속해서 실패인 것 같은 상황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쫓겨났고, 또 이고니온에서도 또 복음을 전하다가 그를 돌로 치려 하는 세력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도망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실패로 보이는 상황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도망다니며 지역을 옮겨가며 복음을 전하지만 바울이 지나가는 곳곳마다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역사가 일어났던 것은 바울이 열심을 다한 것도 있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실패와 같은 상황들 속에서도 복음이 퍼질 수 있도록 그곳에서 역사하시고 그 복음이 자라갈 수 있도록 그 복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이 발현되었기 때문에 그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할 때도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감당하는 사람들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능력을 주시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또 그 결과가 마치 실패한 것처럼 보이고 나의 부족함이 드러나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상황 가운데서도 놀라운 능력으로서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게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인식하시며 나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결과는 오직 하나님께 맡기되 다만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최선을 다해 주의 일을 감당하시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주의 일들을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시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역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결과가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었다면 그 영광 역시 하나님께서 온전히 받으시는 게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루스드라 지역에서 전도를 하면서 조금 특이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걷지 못하던 자를 고치는 일을 행하였는데 그 일을 행하는 것을 보고 루스드라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바나바와 바울을 제우스, 헤르메스라 부르면서 섬기려고 하였습니다. 바울은 이 상황 가운데서 자신들을 섬기며 추종하려는 그 세력을 단호하게 거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행했던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자신이 그 영광을 취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하나님의 복음이 훼손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자신들을 신처럼 모시는 그 사람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훼손되는 것을 걱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그 영광을 취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것도 걱정하였기 때문에 이 자신들을 섬기는 무리 가운데 옷을 찢으며 뛰어들어서 그들의 말을 부정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주의 일을 감당하면서 그곳에서 오는 영광, 칭찬들을 취하거나 누리려는 마음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열심으로 감당한다면 교회의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잘 대우해 주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러한 생각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생각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하실 때 앞서 살펴보았듯이 우리에게 능력을 허락하셔서 감당하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감당하게 하셨다면 그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서 취하시는 것이 마땅합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또한 그 영광을 취하시며 우리를 칭찬하실 것입니다. 이 세상의 칭찬, 세상의 시선, 세상의 존경에 시선을 두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것을 바라보면서 주의 일을 감당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우리를 부르시고 또 능력을 주셔서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칭찬보다
훨씬 더 거대한 칭찬으로 칭찬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칭찬을 사모하시면서 주의 일을 감당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오직 영광을 받으실수록 하는 것은 또한 우리의 부족함이 드러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을 한다는 것은 우리의 부족함이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가운데서 지도자들을 추종하는 세력들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누군가는 베드로에게, 누군가는 바울에게, 또 예수님께 세례를 받았다고 하며 무리를 만들어서 교회를 분열시키는 사람들을 바라봅니다. 그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추종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그 영광을 취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그 영광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가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사람들은 지워지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야 한다고 증언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행했던 이유는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항했었던 가장 강하게 주의 교회를 박해했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은혜로 불러주시고 주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셨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섬김을 받는다면 주의 복음이 훼손될 뿐만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일을 감당한다는 것을 잊어버리는 일이 될까 하여 바울은 그 교회를 향해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것을 멈추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라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상황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두 가지를 염려했습니다. 자신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능력을 주신 하나님께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일이 될까 염려하였고, 또한 자신이 영광을 취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가려지는 것을 염려하였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사역 가운데도 삶 가운데도 이러한 마음이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부족한 중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중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하셔서 주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또한 교회에서 여러 일들을 감당하여 나가게 하십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 역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입니다. 우리가 은혜로 주의 일을 감당한다면 그 영광은 마땅히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옳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역했듯이 우리 역시 바울과 같은 마음을 품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며 우리를 칭찬하실 것을 기대하며 그러한 삶을 기쁨으로 감당하실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두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결과는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과, 또한 결과가 하나님께 있다면 영광 역시 오직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 역시 이러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오직 하나님께 맡겨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맡아주신다면 때때로 실패하는 것 같고 어려운 것 같은 상황일지라도 그 안에서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그 놀라운 역사로 우리 삶을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우리의 삶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길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두 가정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박노인 집사님 가정, 말씀, 찬양, 기도, 감사가 넘치는 가정 될 수 있도록 또 어머님과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안미자 권사님 가정, 아들의 가정과 남편의 구원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가족 건강, 손주들 건강 위해서 또 자녀의 직장 안정과 성령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들 가지고 또 교회와 교회의 사역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감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